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함께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아멘. 오늘부터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네. 우리 창세기가 전체적으로 저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봤었던 원역사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관련된 역사,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모든 민족, 전 세계에 관련된 역사가 원역사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12장에서 25장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요.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해서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리고 나서 25장부터 36장까지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 이야기는 좀 짧게 나와요. 거의 26장, 이삭만의 고유한 이야기는 거의 한 장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대부분 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창세기가 크게 네 부분에 가셔서 특히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중요한 이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들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제 족보가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노아의 후손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가 쭉 나오고 있는데 노아의 첫째 아들이었던 셈의 족보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셈부터 시작해서 아브람까지 이어지는 족보들이 쭉 나옵니다. 셈, 아르박사, 셀라 이렇게 쭉 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오고 데라가 낳았던 세 명의 아들들 아브람, 나홀, 하란 이렇게 세 명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데라에게는 세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아브람이었고 아브람의 아내는 사레였죠. 이들의 자손은 뭐 나중에 이삭이 나오는데 현재 이 12장 현재는 아직 자녀가 없어요. 무자합니다. 그래서 자손이 없는 상황이었고요. 아브라함의 이제 동생인 나홀이 나오는데 나홀은 이제 부두엘이라는 아들을 있는데 이게 부두엘 말고 아들들이 또 여러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부두엘이라는 아들이 있고 부두엘에게는 라반과 리브가라는 또 남매가 태어나기도 합니다. 나중에 또 이삭과 야곱하고도 연결되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아들 하란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란이라는 사람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는데 하란은 롯과 또 밀가 이스가라는 두 딸을 이렇게 세 명의 자손들을 남겼습니다. 이런 족보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를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족보가 등장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족보들이 왜 나올까요? 물론 이제 이야기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가계나 중요한 인물들의 그런 계보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 나오는 것인데 창세기에서 족보가 나올 때는
이야기의 흐름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항상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에서 족보가 나온다. 그러면은 앞에까지 해왔던 이야기하고는 이제 이 뒤로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 표시가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족보가 딱 나올 때는 이제 다음에는 새로운 장면,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는구나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창세기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셈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고 마지막에 아브람에 대한 소개를 끝으로 해서 이제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브람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저는 항상 창세기 11장, 12장 볼 때마다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거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떠나는 사람이 아브람입니까? 아니면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입니까? 누가 떠난 겁니까? 데라. 그렇죠? 아브람 아니에요? 저는 항상 이게 헷갈렸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좀 말씀들을 여러 가지 좀 찾아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11장 31절에서는 데라가 데리고 떠나는 걸로 나와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에 거류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은 이제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던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이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지금 사는 이 가나안 땅으로 왔다. 이런 이야기를 스데반 집사가 합니다. 자, 두 말씀을 보세요. 갈대아우로 해서 떠난 게 데라입니까? 아브람입니까? 데라예요? 아브람이에요? 헷갈리죠. 저 항상 이게 헷갈렸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같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가장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직 정정하게 살아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가야지 자기도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어떻게든 아버지를 설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라가 이 아브라함의 온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멈춰 섰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어떤 경로로 따라가는지 지도를 보면 대략 이렇게 돼요. 이 우르 어딘지 찾으셨어요? 여기에 우르가 있죠. 우르에서 위로 쭉 올라가서 보면은 여기 하란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저렇게 우르에서 하란까지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쭉 내려가는 그런 경로를 따라가게 됩니다. 저 초록색 경로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돼요. 사실 이제 갈대아 우르는 가나안 땅에서 보면 거의 정동쪽에 있습니다. 정동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이렇게 직선거리로 갈 수가 없어요. 왜 못 갈까요? 저기는 다 사막이거든요. 광야예요. 사람이 살 수가 있는 데가 아니에요. 지금 같으면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그냥 가면 되는데 옛날에는 걸어가야 됐잖아요. 몇 달을 걸어가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저기는 사람이 그렇게 여행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항상 물을 따라서 여행을 해야 돼요. 여기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강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서 이 하란에서부터 다시 바닷가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이동 경로는 항상 저 길을 따라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초록색으로 둥글게 커브를 그리고 있는 저 지형을 가리켜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동 지방에서 저기만 푸르른 지역이고 다른 지방은 다 광야이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곳을 가리켜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말하고 옛날 사람들이 다 저 길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이 우르에서 아버지를 다 모시고 하란까지 간 거예요. 하란까지 갔어요. 근데 이 하란에서 그만 데라가 여기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왜 데라가
여기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렸을지 그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미 나이가 많으니까 고령이니까 더 이상 여행 가기가 힘들 상황일 수도 있었겠고, 아니면은 이거는 제 추측인데 이 도시 이름이 하란이잖아요. 그런데 이 데라의 아들 중에도 누가 있어요? 하란이 있는데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거든요. 죽은 아들 이름이랑 똑같은 도시에 가니까 너무 마음이 슬퍼서 저기서 움직이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여러 뭐 이유가 있었겠죠. 어쨌든 하란에서 데라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도 그냥 저기에 머물러 버렸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럼 이 가나안으로 가기 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가정, 이 데라의 가정, 이 가정은 뭐하고 살던 가정이었을까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데라가 누구를 섬겼다고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아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땅으로 떠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데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동화 같기도 하고 뭐 전설 같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인데, 이 데라의 직업이 우상을 조각해서 그 우상을 파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냥 뭐 동화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집에는 항상 이 조각한 우상들이 빼곡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데라가 외출하고 집에 없었을 때에 어린 아브라함이 그 우상들을 다 쏟아놓고 막 헝클어 놓고 막 난장판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데라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 보니까 이 딱 줄 맞춰서 서 있어야 될 우상들이 다 바닥에 쓰러져 있고 엎어져 있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데라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혼냈습니다. 너 이놈 네가 이거 장난치다가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막 혼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보는데 갑자기 우상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더 세다, 내가 더 높다 하면서 서로 싸우더니 자기들끼리 싸워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데라가 어이가 없어서 이놈아, 이 우상들이 어떻게 스스로 움직이냐? 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딱 정색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왜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우상들을 섬기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희가 이 이야기를 들은 게 신학교에 가서 신대원에 가서 첫 번째 수업에 있었을 때, 구약 수업이었는데 구약 교수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구약 교수님이 딱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이 다 마음에 큰 감동을 하고 역시 아브라함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에 교수님은 이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새빨간 거짓말일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라면 그건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라서, 원래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은 성경에 말씀하는 것이 거짓말일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사실이라면은 이 이야기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어야 한다라고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듣고 진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도 없고 아무 이유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사람을 선택하고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몰라요, 우리는 그것을.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로 그냥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부르심 속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왔습니다. 근데 하란에서 아버지 데려가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도 거기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제가 아브라함을 두 번 썼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아까 나왔던 사도행전 7장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은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사도행전 7장 말씀 보게 되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라고 하셨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 받았을 때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아버지 때문에 하란을 못 떠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버지의 집도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땅이 어딘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을 향해 떠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가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복을 지어서 네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세 가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땅을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땅을 향해 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어디에 있는 땅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땅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끝까지 안 알려주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을 갖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거든요. 그냥 가나안 땅에 가야 한다라는 건 알았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에 있는 땅인지 그거는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갑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또 하란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그에게 익숙한 것 그에게 낯익은 것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곳을 향해서 믿음의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에 자기의 재산과 가족들 아버지만 남겨놓고 다 가지고 가요. 이것은 내가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한 거예요. 아버지마저도 거기에 남겨두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하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포기를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익숙한 것, 그것을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우리의 결단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익숙한 것, 이것을 포기하고 전혀 알지도 못한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내게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크고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도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게
더 큰 이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천국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수 있는 것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나의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는 거예요. 나의 계획을 버리고 나의 비전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것으로 품고 소유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꿈꾸는 나라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길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깊이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하란에서 아버지를 버려두고 갑니다. 물론 아버지가 거기 혼자 있진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동생이 있었으니까, 나홀이 있었으니까 그가 이제 아버지를 모셨을 것 같아요. 네, 아버지를 버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가장 기대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땅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었어요. 그 땅에 가면은 하나님이 내게 자손을 주실 거야라는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과거를 상징한다면은 자손은 미래를 상징하는 거겠죠. 기독교의 가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과거를 돌아보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것들만 매여 있어서는 안 돼요. 기독교는 미래를 향해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향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된 하나님의 원칙, 성경의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미래를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데 사실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이 자손에 대한 약속,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에겐 자식이 없었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지금도 뭐 결혼한 사람들 자녀를 갖지 못하면 굉장히 좀 힘들지만 이 당시에는 더했잖아요. 이 당시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사람 취급 못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 너무 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자손을 갖지 못한다면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인데 자손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되어 버렸다.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배제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를 부르실 때에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뭔가 부족한 사람, 하나님은 항상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결핍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다 연약하고 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 덕분에 그나마 이만큼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만큼도 살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되고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항상 감사해야만 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에게는 이 자녀를 주신다라는 것, 이것만큼 큰 약속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절실하게 이것을 기다리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절실함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약속을 완전히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가요?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왜 롯을 데리고 갑니까? 혹시 끝까지 자손을 못 낳으면 이 롯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롯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이래야 되겠다. 이렇게 또 다른 계획을,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다메섹을 지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삼게 되는데, 나중에 이 엘리에셀도 자기 후계자로 삼아요. 롯이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의 후계자로 세운 사람이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직까지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참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처음에는 참 이처럼 부족했구나, 연약했구나. 아브라함도 완성형 인간이 아니고 성장형 인간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한테 참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연단시키고 훈련시켰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아브라함의 연단을 함께 받아서 아브라함 같은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번째 약속이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하고 얼마 안 있어서 12장 5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저도 항상 이 창세기를 보면서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가나안 향해 출발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게 끝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낸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야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중요한 이야기를 왜 빼먹겠어요? 그 중요한 이야기를 상세히 했었겠죠.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가, 그게 진짜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 없는 사람이 점점점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믿음의 완성형으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렇게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가지고 계셨던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이 결국은 아브라함이 복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신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 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러면 여러분, 복이 되는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네, 두 번째 좀 대답이 나오셨어요. 그렇습니다. 복 받는 사람하고 복이 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복 받는 사람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복 받는 사람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이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을 받아서 자기가 누리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내가 복이에요. 그러면 내게 있는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복 받는 사람이고 싶어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도 얻고 자손도 주신대. 야,
엄청난 복이다. 내가 이 복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갔을 거예요. 사실 뭐 이것만 하더라도 이건 대단한 믿음이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까지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 받는 사람 정도에 머무르기를 원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 받는 사람을 넘어서 복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복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에게 좀 새롭게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물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거, 우리가 환경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거,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한다라면은,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결코 그 복을 다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갖는다 할지라도 만족이 됩니까? 결코 만족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 삼성의 이재용 회장 이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이 앨런 머스크나 빌 게이츠 비교하면 가난하잖아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복이라고 생각한다라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복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안 되신다라는 거예요. 내게 물질이 필요한데 그 물질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복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게 기복주의입니다. 만약에 물질이 필요하다라면은 그냥 물질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실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시면은 안 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물질은 복일 수가 없습니다. 물질은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그것 갖고 내 마음껏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신 물질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쓰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일 뿐이에요. 그 은사를 복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진짜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 자체가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생활했었던 모든 인생의 여정은 바로 이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금씩 이 사실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러한 약속도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사람에겐 복을 주실 것이고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축복하라는 말씀입니까? 저주하라는 말씀입니까? 이거 저주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이 말씀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만나면 저주하라는 말씀 아니고 사람들 만나면 축복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에 저주 안 했어요. 만나는 사람들한테 웬만하면 축복해 줍니다. 심지어는 소돔과 고모라 그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그 사람들 저주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그들을 멸하시면 어떡합니까? 거기에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멸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달라붙으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을 끼치는 사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일생이 바로 이 복이 뭔지를 알아가고 추구해가는 인생이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한다라면은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평생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땅을 어느 정도나 차지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평생 살면서 차지한 땅 얼마나 넓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로 간직한 땅은 자기의 가족들의 묘지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것만 아브라함이 평생 자기 소유로 가나안 땅에서 가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이 평생 자손을 몇 명이나 봤습니까? 처음에 이스마엘 첩을 통해서 얻었다가 그 아이는 자기 손으로 쫓아보내야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삭 한 명을 얻습니다.
물론 이제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를 통해서 몇 명 아들을 더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약속의 아들은 딱 한 명이었어요. 이삭 한 명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아브라함을 지금 보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이 부분만 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점점 믿음 가운데 단련하여 가셨던 과정이 크게 두 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그네 인생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어디 한 군데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옮겨 다니며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여기저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발걸음으로 걷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나안 땅에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면서 나그네 인생길 살아갔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이 땅에서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소풍 나온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여행 나온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나중에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또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러 곳을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하는 게 있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것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크게 실수한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가 좀 비슷한 실수를 두 번 하는데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의 바로에게 사례를 빼앗길 뻔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랄이라는 곳에 갔다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례를 빼앗길 뻔한 그런 두 번의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의 경우에 보게 되면은 그 두 번 다 어딘가로 옮겨갔을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다른 곳으로 갔을 때 일어난 일인데, 아브라함이 다른 데에는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이 사례를 빼앗길 때 그 이야기가 나올 때 보면은 제단 쌓았다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지 않았을 때 그곳에서 그는 그의 인생의 실패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해야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인생을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는 것이 인생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은 크고 화려한 제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혼자서 얼마나 멋있는 제단 쌓았겠습니까? 그냥 돌 몇 개 이렇게 올려놓고 작은 제단 쌓았겠지요. 창세기 11장에서 인간이 모여서 커다랗고 높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엄청난 바벨탑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헛되게 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쌓은 작은 제단, 그 소박한 제단,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쌓아야 하는 제단은 크고 화려한 제단이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야 하는 제단은 작고 초라한 제단,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쌓아가는 일상의 제단, 우리의 평범한 삶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그런 일상의 제단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끊이지 않은 그런 일상의 제단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일상의 제단을 쌓기에 가장 좋은 나라가 어딜까요? 대한민국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새벽기도 있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매일 예배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람들이 한국 크리스찬들 보면은 참 대단하다고 다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매일 새벽마다 일상의 제단을 쌓고 일상에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좀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 그렇게 일상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귀한 자리 가운데 또 함께 참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서 실패한다.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에서 승리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하면서 일상의 승리를 거두어갈 수 있는 복된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예배자의 영성을 보았고 또 나그네의 삶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하셨지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승리 속에서 우리 인생의 승리를 맛보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해가며 완성에 이르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